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줄 아오니 삶 가운데 환난이나 죽음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두고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난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일침을 가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왜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 부인하는 것을, 적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타락한 인생이며 죄로 점철되어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대적인 입장은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복음을 불신하고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꼴송이처럼 들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복음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다고, 폭력가였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최초에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를 넘어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반대하는 거, 불신하는 감정,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대적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가 나를 너희로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택자들, 들으려 하는 자들, 부드럽게 내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에 대하여 그래 한번 정말 그러한가 하려고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며 모방하려고 들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 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님을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소위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성령의 일반 은총, 보통 은혜, 커먼 그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은혜, 일반인들, 결국 택자가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결국 불신에 빠져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하게 되죠. 물론 과정 가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려가지고 그렇게 안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알선해가지고 음행하도록 해서 저주를 받는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고 분명하게 그는 불신자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모압 왕에게 자기의 어필을 하려 할 때 성령님께서 발람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예언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발람 선지자가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보통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것 다 경험해 봤습니다. 내세의 말씀, 선한 말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까지 경험해 봤음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성령에 참여하며 내세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회개할 수 없도록 현저히 고의적으로 일부러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상태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공로를 주님께서 충분한 근거를 통하여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부정하며 대적하는 태도, 이런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의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또한 인자 곧 예수님을 거역한 것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31절, 3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31절, 32절에 각각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31절 앞부분에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32절 앞부분에도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자신을 향하여 내가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악한 인간들을 주님 안에서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극악한 살인자일지라도 정말 폭행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진리를 몰랐을 때인 것이죠. 물론 그 자체로서 응당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합니다. 법적 조치에 따라 감옥 수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수백 시간과 피해자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살인자요, 그런 박해자요, 폭행자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죄사함을 실현시키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기만 한다면. 또한 주님을 말로 거역한 것도, 인자를 말로 거역한 것도 말로 인자를 거역하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많은 사역들이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초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거부나 반대는 인간의 무지나 영적 눈머름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 주님을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의 길로 가고자 하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무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 전에 그 무지의 상태, 그 결과로서 주님을 일시적으로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가 영적인 것에 눈을 떠 회개하고 믿겠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무지의 상태, 그래서 비방하고 폭행할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상태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은혜를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키게 할 만한 충만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대적하면 그게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 이 사실,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셔서 자녀가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런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명백한 근거와 논리, 합리적 추론으로서 믿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의도적으로 진리를 모함하려는 태도,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다시는 그 굳은 마음이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두려움을 조장하여 겁박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주신 은혜, 받았던 은혜, 처음 사랑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또한 내 중심적인 사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되어지고 의문이 품어져서 불신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진리를 깨닫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때로는 잠시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지만 엘리야와 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저 사막을 지나 로뎀 나무 아래까지 나아가 죽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음에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독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